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크리스찬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저 애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그리고 11조를 잘 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장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현재 상황이 그 롯을 구하면서 그 시날이나 엘라망 등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 오면서 사실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사라지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75세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마 10여 년의 시간이 거의 지난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가부장 사회고 시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식이 너무 귀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계속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속 베델에서 그랬고 헤르몬에서도 계속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 건데요?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따지듯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물어보는 대목이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계속 축복의 말씀하셨지만요. 내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대로라고요. 나는 여전히 무자식이고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식 낳는 거 거의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나 알긴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제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 43편 4절에서 5절을 제가 최근에 묵상했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그래, 낙심하지 않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런 생각을 사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저의 상황과 저의 모습을 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쳤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 묵상도 하기 싫고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저도 살고 싶어요. 이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62편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보게 하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됐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집에서 갇힌 이 종을 내 자녀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사실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단호하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 아니야. 너의 그 종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직접 나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고, 저 무별들을 너가 셀 수 있냐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뭔가 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래 이 별들 숫자 보이지 너희 자손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 대목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저 그래도 믿을 수 없어요. 저게 안 믿겨져요. 직접 아이를 빨리 내 앞에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이 믿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시간에도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사실 현재 상황은 변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봤던 그 별도 사실 이전의 별하고 뭐가 크게 달랐겠어요. 하늘의 별은 항상 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은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받는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박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뭔가 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왜 이런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언약이나 계약을 맺을 때요, 그것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2등분한 후에 그 고기 조각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내려놓았다고 해요. 그런 후에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렇게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맺은 약속은 이 짐승이 죽어서 2등분 된 것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꼭 지키겠다는 그런 표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재물들이 쪼개져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그걸 보게 하시거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상징적인 표시였던 거죠.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들이 산 땅을 주실 것인지, 지금 그 족속들이 사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이 산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아주 자세하게 그 족속들의 이름까지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사실 15장이 끝납니다. 우리가 본 15장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잖아요. 현숙이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한번 표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사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처럼 지금 바뀐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횃불을 재물 위에 지나가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실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제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